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8월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민수기의 개요를 전체적으로 살펴드리고 또 8월 달에 어떻게 민수기 전체를 36장까지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열어주시고 여름을 마무리하고 또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시가서, 또 예언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이 가톨릭 성경하고 이제 우리 정교회 성경, 동방교회라고 하는 정교회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개신교 성경이 또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외경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것들이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성경이 또 있어요. 유대교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은 없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성경들이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뭐 시가 된다면은 요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민수기는 어, 토라의 이제 네 번째 책입니다. 율법서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우리식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문 성경 제목인데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이겠죠. 백성들의 숫자를 두 번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따왔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아리스모이, 아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th 발음이 돼서 뜨라가 되겠는데, 아리스모이는 이제 숫자라는 뜻이고, 또 영어 성경도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numbers가 되겠습니다. 숫자라는 제목으로 읽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데미드바르라 되어 있습니다. 데미드바르는 광야에서 혹은 사막에서라는 뜻인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그 원문 성경은 제목이 따로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현대인들이 제목이 따로 달려 있지 않은, 정말로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읽는 이 성경, 이것이 외국인들한테도 읽혀지기 위해서 뭐 독일을 비롯한 성서 공회 같은 데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따로 이제 편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식으로 읽고 있는 요즘 우리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각 성경마다 각 권마다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성경의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는 제목은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제목을 따로 우리식으로 붙였는데 그것이 그 제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를 들어 창세기라고 하면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적기도 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1장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의 1년 동안 모세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는 방법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또 성막을 식양을 하나님 주신 대로 만들고, 이런 모든 준비 시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정말로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장면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약속하신 그 땅에 행군하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여정이 고난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말을 일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냄으로써 그 일정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그들 중에 거의 한 15,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5,000까지는 되지 않고
근데 거의 15,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제는 13장에 이르러서 가나안 경계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현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벌을 내리십니다. 정말 가혹한 벌이에요.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다음 세대를 낳게 하시고는 첫 세대는 죽게 하시는 거죠. 민수기는 모압 평원에 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이제 36장이 끝맺음을 합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 그 다음에 2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의 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이르는 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중간 토막이고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요즘에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 지구, 거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겠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거기에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를 차지하는, 정복하는 장면,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의 이야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에돔을 지나갈 때 이야기 같은 것들이 21장부터는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금방 한 일주일 어간, 아주 멀어도 한 달 어간 안에는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들일 수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광야 길로 돌리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돌리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은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상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편안한 길로 가자면은 편안한 길이 빠르고 또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 속에도 물론 대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편안한 길로 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편안한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것을 혹시라도 뺏길까봐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 연습이 돼 있지 않던 노예 생활만 수백 년을 했던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한 군인들과 다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연약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더불어 섬겼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향하는 의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한 거의 1년 동안을 백성들을 산 기슭에 있게 하고 모세를 가끔씩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면서 여러 번 교통하시고 백성들을 상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언약을 만약에 지켜서 행한다 하면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곳에 반드시 들여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십계명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여러 가지 율법 체계가 되겠는데 율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분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거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그 방법들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빼내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그분의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간혹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그래도 거룩하고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더불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 약자의 범위는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우리 중에 거하는 나그네, 그 다음에 함께 거래하는 거류민,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짐승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동료 피조물들과 관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더욱이 동료 피조물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또 연약한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기를 몇 가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다시금 모든 것들을 되뇌이고 또 자식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것이 어떤 뜻인지 변함없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우리는 잊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또 어떻게 절기를 지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킨다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잊어먹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재물이 달라졌을 따름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또 짐승의 피를 쏟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죠.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제사장들을 구약의 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거룩한 삶을 명령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평탄하지 않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돌리시느냐?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이제는 실제로 살아내는 현장이 바로 광야예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절제하고 또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던 광야의 얘기를 수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이고 바네아라고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있는데 이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렸던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은 바로 13장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인데 신의 산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도착을 했던 곳이 사막의 끄트머리이고 가나안까지는 하루길을 남겨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40일간 거주하면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내지 9년을 배회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들 늙어 죽든지 해서 또 아니면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 엎드려지든지 모두가 죽고 40년째 되던 해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과 하루길밖에 되지 않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도 왜 38년 내지 39년을 배회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죽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멀찍이서 내려다 보면서 조상들 곁으로 갔습니다.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는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헤아렸습니다. 군인들이 60만 3,550명인데 그러니까 이 군인들, 남자 장정들, 싸울 만한 나이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포함할 때 한 200만 명 정도의 거대한 인구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하고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됐던 거죠. 두 사람을 제외하고.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는데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파견을 했고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또 그 땅 거민들이 어떤지 또 그 지형이 산지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사람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여전히 주셨고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예언하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음을 당하고요.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핫의 자손인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위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온 기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하는데 가나안의 이때의 상황은 어땠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살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제 요단강의 서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햇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사지요. 이 밭과 굴을 같이 사죠. 처음에는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굴만 살려고 했는데 이 밭까지도 이제 팔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준다 그랬는데 근데 일부러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냥 줬으면은 이거 그냥 줬는데 그냥 뺏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거기가 최초로 가나안에서 이제 얻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 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서쪽에 이제 처음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심지어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내려오기 이전에 예전부터 살고 있던 바로 그곳,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이곳에는 5 내지 6개의 족속이 군데군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 족속들, 즉 부족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작은 부족들이지만은 나름대로 왕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가나안인과 아모리인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허약하고 수시로 북쪽에서부터는 해쪽 속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제 애굽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되면 바깥의 적들이 침입하면은 나라들은 다르지만 군사적으로는 함께 모여가지고 마치 한 나라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공동체예요. 주전 1400년경에 가나안이 고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됐는데 이때 바벨로니아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였고 이것 때문에 언어와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에 놀랄 만한 큰 학교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왕궁도 있었고 또 지중해에 뻗치기 위해서 이제 해군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활발한 무역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도 이때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족의 대이동의 준비 과정이 민수기 전체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짧게만 살펴드립니다. 첫 번째는 1장하고 26장에 걸쳐 나오는 인구조사예요. 근데 인구조사인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군인 조사입니다. 군인의 숫자를 2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는데 20세 이상 남자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여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바로 다음 장부터 나오는 진을 편성하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순서를 정하고 어떤 식으로 진을 편성할 것인지 어떻게 성막을 중간에 두고서 세시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옮겨 나갈 것인지 또 누가 이것을 메고 나갈 것인지 어떻게 깃발을 만들고 깃발을 따라서 마치 군인들이 행군하듯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전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이스라엘이 거쳐가야 되는 행로로 정하셨어요. 광야 길로 돌리셨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단련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오롯이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메마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우치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며 사는지를 실천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예배 드리는 것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말고 다른 불로서 분향함으로써 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 대신에 남아있는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승계하고요. 레위인의 3부류가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부류가 있고 그들의 자손들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오늘 새벽에 봤는데 수레하고 그 백성들의 12 두령들이 헌물을 드린 수레하고 그 수레를 끌 만한 소들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 이것들을 이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족속인 이제 자손들, 이 고핫 자손은 어, 어깨로 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깨로 맬 만한 것들, 뭐 성괴라든지 또는 신설병 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뭐 번제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깨로서 직접 메어 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잠시나마 우리가 살펴봤는데 민수기를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시는지 민수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